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보다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정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등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생존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성공된 삶이지 지옥의 삶을 그냥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부럽게 하고 매료시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천국의 백성들의 삶을 선호하고 그것이 부러워야 할 우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행여 부러워질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안목을 저희들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족보는 혈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통이라면 그 많은 세상에 많은 혈통들이 있는데 유럽 왜 성경에서는 이 데라에 대한 혈통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지상에서의 실질적으로 현실로 연결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두 종류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그런데 축복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깨면서 튀어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기에는 그냥 저주만 보이고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축복, 그 저주밖에 없는 저주의 힘, 저주의 권세, 저주의 덮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특이한 현상이 바로 통해서 그게 축복이 되어버리면 그 특이한 현상을 방해하고 특이한 현상을 못 보이고 보여주지 못한 그 주변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동안 저주의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 하는 것은 이건 혈통 속에 묻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27절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서 데라는 아브람과 이렇게 아브람이 등장하죠. 이 아브람은 창세기 20장 그 7절을 보면 아브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혈통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이렇게 혈통이 내려온다면,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그것은 수직으로 위에서 직선으로 그냥 그 혈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버립니다. 그러면 혈통의 그 노선, 수평적인 노선은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혈통이 파괴되는 거죠. 혈통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특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혈통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면모를 드러내는가. 그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면면이 드러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일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축복 주시려고 찾아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축복 주시려고 오시는 것도 맞지만 축복과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저주인가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혈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접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안에 영원히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이미 하나님의 개입,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등장, 다른 말로 해서 축복이 등장하는 입장이라면, 혈통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혈통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고 우왕좌왕하면서 한평생 보낸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붙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온 거죠. 그러면 혈통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혈통은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육신에서 육신으로 연결되겠어요. 자식을 놓으면 또 그게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놓으면 그 전체가 혈통의 사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통의 본질은 뭐냐? 육신에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고 무용 허송세월하고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이 막 벌써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면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조의 육신의 쪽에 서 있는 사람, 육신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누가 보느냐? 데라가 나오죠. 77에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대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겼으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는, 혈통적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 자식인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은 그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으니까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특이성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혈통, 동일한, 그렇게 혈통적으로 봐서, 육신적으로 봐서 그 아버지 아들 여전히 혈통 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분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누구 닮았겠어요? 아버지 데라 닮았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신을 아무리 쪼개고 분해해도 거기서 어떤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IQ라든지 감성이라든지 EQ, 전혀 뭐 공부를 착하는 양심 고왔다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성실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냥 정답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덮쳤다. 하나님이 올라탔다. 예. 아브라함은 그냥 말인데 그 말 위에 낙인데 그 낙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올라타 가지고 아브라함을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본성인 고향을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그리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덩어리에 귀신 하나 붙은 거예요. 귀신 붙은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벌써 설교를 시작을 이렇게 특이성 가지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불신자들이 성경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부모가 데라다. 그리고 자식은 아브라함이다. 어쩌라고. 뭐 니만 자식 있나? 니만 부모 있나? 우리도 부모 있고 니만 자식, 나 자식 있다. 끝. 그냥 혈통에서 혈통을 머물고 마는 겁니다. 이 점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청춘 남녀가 서로 아주 서로 연애하면서 사귄다 칩시다. 그럼 여자가 이제 그걸 사귈 때부터 남자를 단속하지요. 헤어질 때 오늘 밤에 내 꿈 꺼라고 막 당부를 하죠. 그 남자는 뭐 한 애교로 여기고 그걸 진정성 있게 보지 않고 애교로 여기고 그래 네 꿈 꿀게. 했는데 각자 집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가 전화가 왔어요.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전화합니다. 뭐 요즘 나이 많으면 오빠라 하는 거예요. 오빠 왜? 어제 왜 내 꿈에 오빠가 왜 다른 여자하고 만나는데? 내 꿈속에 네가 오빠가 행실 똑바로 해야지. 와, 내 꿈에 와 그런 수상한 짓을 왜 하는데? 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남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미쳤나? 꿈은 꿈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굉장히 억울하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이 그런 대우 받습니다. 오빠 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전에는 물로 심판받지만 이제 불로 심판받는데 왜 지난번에 왜 교회 안 나갔어? 이렇게 하면 바빠서 안 나갔어. 그거는 불로서 심판받는 거는 성경 이야기지. 정신 차려. 그건 성경 안의 이야기야. 현실이 아니야. 이런 쪽으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마치 꿈속에 있는 허황된 망상의 일부로 아예 밀쳐놔 버려요. 갈수록 그래, 갈수록.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 농담하면서 천고마비라 이런 이야기 가을에 가지고 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니까 자기도 살쪘다면 천고마비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빠서 천고마비야 이거 천국마비입니다. 이 시대가 천국이 마비됐어요. 제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을 때 내가 천당 갈래 해도 그거는 주께서는 그런 인간의 선택은 거부합니다. 천국 갈 사람 같으면 벌써 죽기 전부터 이 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제가 믿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께 오십니다.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세례를 받았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해서 뭔가 이 땅을 붕뜬 천국을 안 죽어도 가서 천국 생활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현실은 이건 허구고 오히려 성경 속의 세계가 진지하게 진정성 있는 참된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성경 속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누가 있는지를 찾는 식으로 제가 강의하고 설교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삶을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주가 되고, 천국 삶이라 하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밥하고 육개장 집에 가 육개장을 먹는데 밥하고 국밥하고 먹는데
그게 뭐 콩자반도 이거 반찬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콩나물 나오겠죠. 콩자반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여기 콩자반 떨어졌는데 좀 더 주실랍니까? 아이고 우리 식당에 마치 콩자반이 그것밖에 안 되네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국만 먹고 가죠.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천국에 살면 무슨 내가 보기에는 콩자반 같은 위치밖에 안 돼요. 국밥에 해당 안 되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대한 시시한 이 주변의 반찬 종류, 찌개다시 종류 그거밖에 취급을 안 받아요. 주가 뭐냐 하면 자기 생존에 대한 생계가 주가 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이건 와도 되고 안 와도 그만인 아무것도 아닌 변두리에 있는 그냥 침묵 내지는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그러놓고도 천국 간다고 보기,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개입했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객이 바뀌어요. 주변과 중심과 변두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디에 가도 참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별 의미 없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혈통을 위해서,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개입에서 하나님께서 내 덩어리에 올라타서 부리듯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미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도가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들고 선지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개입으로 말미암아 데라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데라는 어떻게 되느냐,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운명은 시간은 205세였고 장소는 하란이 끝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선, 같은 그 데라의 혈통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지금 이스라엘 터키에서, 하란은 터키거든요. 터키에서 그렇게 지금 이라크에서 터키 가서 터키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요. 터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가 남들 보기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이주민이 자기 살기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발생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의의 발생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존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이 지상적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이 거기로, 그 가나안 땅 거기로 왔다,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 바로 거기에 새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지상의 혈통 중심의 이 세상과 뭔가 단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절이 없으면 죄인이 의인될 수 없고 죄인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개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단절이 있어요. 뭔가 끊어버리는 거, 혈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데라에서까지 셈에게 축복을 줬다고 창세기 9장이 이야기했고, 그 셈과 데라까지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10대가 걸리, 약 10대의 그 혈통의 계열이 그저 연속적인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데라에서 끝입니다.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여호와 섬기는 새로운 인물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이건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겼으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력으로 자신의 결심으로 여호와라는 신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호와가 없어요. 다른 신은 있어요. 신은 있는데 참된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가락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천국이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사나,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가르쳐 왔고 그렇게 유포시켜 왔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인간이 죄인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 생깁니다. 나를 죄인 되게 만들으시는 분이 바로 없다고, 그냥 옛날에는 죄인이 아니고 그냥 남하고 똑같은, 그냥 니도 인간, 나도 인간이야. 인간으로 살 때 알던 그 신만 신이고 진짜 신은 없어요. 그럼 내가 바뀔 때는 내가 죄인으로 바뀌면서 필요 없었던 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헬라 철학은 경이로움을 본다. 인도 철학, 불교는 그걸 고통으로 봤다. 중국 철학은 그건 난세로 보았다. 그리고 철학가들은 존재로 보았다. 과학에서는 그걸 하나의 운동으로 보았다. 근데 종교에서는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았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죄와 의로 본다고 했죠. 이게 뭐냐 하면 그 복음 외에 앞에 것은 전부 다 나는 멀쩡하게 안 건드려요. 본인은 안 건드려요. 본인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눈앞에 펼쳐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그리고 모든 과학과 모든 학문과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일단 나는 멀쩡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하나의 만화책보다도 덜 취급하라고, 그거는 봐도 안 가도 그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꿈꿔 때문에 고민한다는 그거는 바보고 정신병자 것처럼 느껴지겠죠. 오늘 성경의 세계를 곧대로 진짜 세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보 병수는 그런 취급당하고, 참 그런 취급을 자주 받게 되면 본인이 나아져 스스로 내가 뭐가 모자래가 성경 봐야 돼. 성경은 내 보든 안 보든 내 생각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성경 본다는 게 내 생각에 지장이 돼. 그딴 건 귀찮아. 장애물이 돼. 내 출세에, 내 성공에. 이렇게 그냥 차버려요. 그냥 안 봐요. 성경 말씀 듣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가 뭐래도 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자기가 제일 중하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제일 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지 아니면 자기가 깨지는 게 무서운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게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우니까 섬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서로 가슴을 치지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잘 섬겨야 된다는, 그건 신앙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입을 그냥 거기는 못 쳐들어요. 그 욥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속에 숨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커먼 죄 속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뭐 그 앞에서 내 인생이 꼬였니, 뭐 펄렸니, 뭐 꽈배가 따로 없니, 뭐 내 인생은 뭐 어떻게, 그런 말이, 어떤 자식이 얘를 미이고 어떻고 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직장에 파업을 하니 어떠니, 그런 말, 뭐 교인들 다 떨어져서 뭐 이제 마누라가 둘밖에 안 나왔다니, 어떠니, 내 몸이 아파서 다 죽게 되었다니, 뭐 말기가 되니, 그동안 살아온 것도 그만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 아픈 거, 사업 망했는 거, 부도 난 거, 이 지진 난 거, 이 태풍 부는 거, 자기 차 문에 잠겨가 태양하게 떠내려간 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습게 봤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목사님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인 성도 몇 명 되겠습니까? 아니, 없으면 어때요? 왜 꼭 있어야 돼? 예? 아니, 왜 그지? 네 생각을 하지. 왜 우리나라 교인이 와 2명 이상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왜 동행자가 왜 있어야 되는데? 네 혼자 그냥 하나님 무섭고 하고 거기 처박고 있으면 되지. 왜 또 견들지 해가 또 거기 휙 들어가지고 또 몇 명 있는 거 내가 같이 처박고 있는 게 몇 명이, 그걸 왜 숫자를 왜 세야 되는데? 니만 꼬라박고 있고 원사폭행가 꼬라박고 니 꼬라박고 있으면 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 자체가 떨린다, 벌벌 떴다. 신의 산 자체가 벌벌 떴다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짐승의 산에 사는 김성과처럼 벌벌 떨었는데요. 이 교회가 많은 게 문제예요. 교회가 많은 게. 전부 다 가짜들만 대한 예수의 장래에 갖다 붙여가지고 가짜들만 있으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남는 게 뭐죠? 결국 시작부터 그게 부동산세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땅값이 집은 누가 가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꿈이 아니라 성경은 신실입니다. 제가 가락가야 그런 강의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마귀가 직접 예수님 공생애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바로 마귀였어요. 사람은 바보 덩치 같은 인간들 다 빼버리고 대장 때 대장을 만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직접 만나요.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쏴댄 무기가 뭔데요? 자칭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거 나오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지,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갔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들끓을 수가 없고요, 살고자 하는 자에는 마귀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보자, 예수 믿고 살아보자, 뭐 찬양 믿고 살아보자, 뭐 아무리 교회 가서 살아보자, 아무리 해봐도 마귀만 득지 마귀만, 교회 가가지고 마귀만 한 초로 득지 붙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면 마귀만 다 와요. 제가 이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창세기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유념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만은, 원형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형은 창세기 3장에 2장에 있는 게 아니고, 원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꿰뚫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원형은 끝에 있어요. 지금 변두리가 서서히 원형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 복음이 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원형이, 진짜 원형이 창세기 11장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주님 혼자 올라가가지고 혼자 나오지, 혼자 못 박히고 이런 연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신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누가? 가룟 유다에게 덮쳤잖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렸고 죽였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지배하는 진짜 신은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신이 사탄이에요.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 사탄이라니까요. 신은 그저 그리스도 못 잡아 죽여서 지금도 그걸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 신의, 이 세상 신의 사탄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하면 하물간 옛날에 어떤 종교적인 교주, 한때 인기 있었던 백성들의 영웅? 뭐 기억해도 그만이고 기억 안 해도 그만이고, 자기 지금 생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아무 무의미한 거 본 거예요. 무의미한 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기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십자가 나타나요. 너희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배후에 있는 세력이 너를 앞장서서 나를 시시한 존재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시시한 존재로 그렇게 밀쳤다. 그렇게 될 때 너는 십자가 앞에서 네가 죄인 된다면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진짜 하나님인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존재, 내 존재가 맞아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전환되면서 터키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은 뭐를 경험했냐 하면은 원형적인 그냥 죽음 말고, 그 땅 그냥 시체 죽는 죽음 말고, 일반적인 혈통의 죽음 말고, 육신의 죽음 말고, 육신의 죽어도 알 수 없는 그 죽음, 원형적인 죽음을 그는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어진, 혈통이 아니면서 혈통인 것처럼 주어졌던 자식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음에 없었던 데서 생긴 그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손에서 유발해야 될 죽음,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될 죽음, 내 손이 개입될 때, 그 원형적인 죽음에 내 육신이 관여될 때, 관여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 됐다 했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에다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건 누가 못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니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손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몸에는 이상한 정표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의미도 그것도 결국은 피 흘림이거든요. 혈통의 끊어짐. 내가 나라고 여기던 이 육신은 주님의 십자가가 연관될 때만 이 육신의 의미가 있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죄의 사함과 무관한 육신이라면 그거는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지옥 가기로 작정되었고 버림받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야 했죠. 세상 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디? 그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럼 뭘 그런 자랑질을 합니까?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죽으면 안 돼,
태풍 오면 안 돼, 지진 오면 안 돼, 북한에 핵 만들면 안 돼. 그저 오돌오돌 떨며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안 되는데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몰라 모르지. 모르잖아. 봐라, 모른다고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그 시대에답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겨 그 시대에답게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으로, 그 죽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작업이 바로 이 앞으로 되는 축복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십자가 안에 놓여 있으면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난처럼 여겨지는 교회 다니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풍토와 그런 분위기, 정말 천국 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덩달아서 태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상을 보면서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두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흠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있음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